자, 지난 주일에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음성,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아니다.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인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이 선악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마음 탐스럽기 때문에 이 선악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지배를 받아요. 자,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선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에 최선을 다하지만 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선. 여러분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느끼면, 자기가 옳다고 느끼면 죽이는, 정죄하는 그런 무례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어서 생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시작. 죽었거니와.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아주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생명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설명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쌀이 떨어져 가지고 못 먹고 온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아무리 아침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도 점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잡수세요. 또 저녁 또 먹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양식이라는 게 뭔가 하니 한 번 먹으면 영원히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영양 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또 먹어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로 먹을 수 있음에도 그들은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세상 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은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쪽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 길어서 물을 마시지만 또 와서 물을 떠서 물을 마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깜짝 놀래.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기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을 뛰어넘어서 이 여자가 뭐예요? 남자가 6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두 번째 또 살아봅니다.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몇 번째 왔냐? 6번째. 갈증이, 여자가 갈망하는 이 갈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사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할 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건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을 계속 선전해도 입어도 안 채워져요. 또 입어야 돼. 또 사야 돼.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집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거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질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질 않아서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거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먹어도 성경이 오늘 말하는 요소가 뭐예요? 성경은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취했어도 세상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떠올라서 진시황,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칠국을 통일하고 아주 대단한 황제가 된 진시황이 그 불로초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보니까 진시황이 50세에 죽었더라고요. 50세에. 나보다 훨씬 못 살았더라고요. 세상 거로는 채워지지도 않고 세상 아무리 진시황같이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삶 자체가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였는데 시간 차이인데 하루살이는 몇 년 산다고요? 하루살이는 좀 재미있는 얘기라면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난 내일이 없어. 난 내일이 없어.
근데 하루살이도 찾아보니까 2일에서 3일 살더라고요. 2일에서 3일. 근데 하루 사는 것도 물론 있고. 매미가 몇 년 사는가 봤더니 매미가 30일 살더라고요. 30일. 예. 내년에 만나자고 그러면은 못 만나요. 30일 살아요. 그런데 모든 연안에 보니까 개, 돼지가 15년, 개, 고양이가 대략 20년, 예, 조금씩 있는데, 그리고 코끼리가 70년, 그리고 아주 오래 산다는 상징 거북이가 150년 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도 죽는 거고, 거북이가 15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건 똑같아요. 오늘도 제가 지금 4층에서 우스갯소리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7세가 나오는데 남자는 79.7세들 나도 다 살았더라고요. 응? 평균 수명이. 여자가 좀 오래 살아서 85.7세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밌게 썼더라고요. 닭이 13년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닭은 거의 없고 제일 빨리 사는 게 35일이더라고요. 그게 뭔 관이? 아는 분들은 지금 끄떡거리는데 뭐예요? 삼계탕. 그게 35일 출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35일. 많은 닭이 35일, 13년 살 수 있지만 35일 살고 마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일 산 닭하고 13년 산 닭하고 영생이라는 문제에서 보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어떤 닭은 35일 살고 어떤 닭은 13년을 살았다고 하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돼지가 한 15년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돼지가 보통 사는 연수를 보니까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 그러면 6개월 산 돼지하고 15년 산 돼지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또 소가 보니까 한 30년 가까이 살더라고요. 28년에서 30년 사는데 대개 소는 보니까 1년에서 3년 안에 도축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산 소하고 30년 산 소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결론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먹으면서도 입으면서도 삶을 누리면서도 늘 두렵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봐도 인간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떠지고 이 믿음으로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짐승과 같이 우리도 얘기를 한다면 10살에 죽으나 80에 죽으나 100에 죽으나
죽는다는 의미에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먹어봐도 입어봐도 공부해봐도 출세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 진시황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진시황이 이제 강력한 권력과 부를 쥐게 되니까 47세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두 사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도교를 통해서 이 신선이 있고 불로초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불로초를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 그러고,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예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항상 이 사기꾼이 있기 마련이야. 서복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걸 불로초를 아는데 내가 불로초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막 좋아가지고 배 6척과 60척인가 그리고 3,000명을, 젊은 남녀 3,000명을 주어서 금은보화를 많이 주어서 찾아오도록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 사람이 구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국 쪽으로 왔더라고. 한국 쪽으로. 인천으로 해서 지리산으로 해서 남해로 해서 제주도로 갔다가 나중에는 불로초를 못 구하고 그쪽에 불로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하다 못 구하고 결국은 일본으로 가서 중국으로 안 돌아가서, 왜? 돌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귀화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면서 말씀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로초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이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선처럼 살 수 있는 불로초가 있다. 그러면 구해야 되겠냐? 구하지 않아야 되겠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불로초다. 할렐루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다시 졸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진리를 소유하셔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잘 믿으면 다시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갈등을 느끼지 않고 예수로 영생을 누리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나는 여러분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지 못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생명의 진리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우리들을 믿고 성경 그것을 먹는다고 말을 해요. 먹음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진리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으리라가 뭐예요? 먹으리라가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아주신 사실을 믿고 나를 그것을 양식으로 먹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체화시켜 준 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사 생명의 양식이 되사 생명의 음료가 되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뭡니까?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살이 나른 영원한 양식이 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의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 되었구나. 그걸 믿음으로 마실 때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너희의 말씀이 됐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믿음으로 살면 영생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구하지 못하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것 먹으면 이거다면 영원히 산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인간이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생이 있는구나. 그리고 그쪽으로 찾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음의 이해가 되길 바라는 건 세상의 것은 영생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으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이제는 죽음의 지배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믿다가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느님 나라가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고통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세상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항상 갈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는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우리를 죄와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온 질병의 저주 다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볼 때마다 너는 죽는다 하지 않고 모든 병자를, 각종 병자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질병과 가난과 세상이 주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죽는다고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의 나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음 없어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내 영혼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를 답을 찾아가야 되니까. 제가 영혼 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믿음의 확신을 간다면, 여러분, 죽음이란 말에 매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참 고맙더라고요. 권사님인데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77세인데 이제 78세가 되는데, 목사님, 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좀 더 살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제 일 다 마쳤고 이제 하느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가셔야지. 근데 조금 더 살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해 드릴게. 가세요. 세상 일 다 끝내고 마쳤고 이제 하늘나라 좀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네요. 제가 기도하는데 얼른 안 데려가세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사는 거 너무 그것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영혼을 인도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저 세상 걸로만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우리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 죽음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지만은 육신은 아직은 물론 성경에 하늘로 승천받은 사람이 한 분 있지만,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갔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서 여러분 죽음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돼요. 육신의 몸을 벗어야 돼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사는 게 참 믿음이에요.
왜? 육신은 죄와 사망의 발에서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적어도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주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고 사는 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은 죄와 사망의 발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나가도 갈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에 올라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재판장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럴 때에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죽어라 그러면 내 육신에 나는 죽음이 아니고 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나는 기대가 충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울아 너는 죄가 없다 나가라 그러면 나는 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나는 죽으래도 기쁘고 살래도 기쁘고 심지어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유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나갈 때도 기뻐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장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 돼도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만나가 영원한 만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영생하려는데 여러분이 영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영생은 하나는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피하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아니 생명과를 또 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짓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알아들었으면 얘기해봐요. 에?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맨날 남 비판이나 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게 사는 삶이 생명과를 먹고 그냥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이요 불행이요? 불행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간 사람을 영생이라고 안 합니다. 천국 간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당직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전한 복을 받는 것을 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죄 짓는 일이 없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시황이 만약에 불로초만 먹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은 불로초를 영생의 떡을 생명과를 막으셨어요. 먹지 못하게. 왜? 여러분 가끔 그래요. 제가 노인들 신방하다 보면은 병원에 누워있는 지가 얼마 되셨어요? 물으면은 5년 됐어요. 복이 아니에요. 전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무거운 짐, 이 힘든 짐 벗으셔야지. 계속 그걸 지고 몇 년을 더 누워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야 돼. 오래오래 그냥 병원에 누워서 먹고 살 가난해서 밥 굶으면서 세상에 못 쓸 병을 걸려서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싫어하면서 그리고 10년, 20년을 산다는 건 결코 축복 아니에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것도 말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세상거리에서 매여서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고통당하면서 목숨만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속량받은 삶, 율법의 모든 가난, 질병, 저주에서 구원받은 삶,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세상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밥만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옷만 좋은 거 입으면 내가 산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된다라고는 생각은 어리석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자유함과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 향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리고 세상 성공은 뭐예요? 성공하는데 두려워요. 돈 벌었는데 두려워요. 출세하는데 두려워요. 이게 사망의 법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두렵지가 않아요. 불편스럽지 않아요. 평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도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확신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먹으면 죽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으면 죽는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담배 먹으면 우리 몸에 죽음을 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죽음을 주는 거예요. 마약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노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자꾸 노름에 빠져들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을 죽게 만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제가 예수의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제가 엊그제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계속 자라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살면서도 어떤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게 항상 먼저 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려움, 걱정 떠날지어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 라고 고백할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용기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까지는 안 채워집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쏟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우리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늘 묵상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잠을 잘 자면 여러분들이 건강하듯이 제가 날마다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어디 가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왜? 예수는 생명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진리시오. 예수는 우리의 질문의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가장 이 세상 기준에 잡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그러고 힘들다 안 된다 그러고 살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만납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 말씀으로 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세상을 나가서나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이따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셔서 그 예수를 먹는 자만,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밥 아래서 신음하며 나가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먹어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삶 속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는 갈등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또 두려움, 걱정, 불평, 짜증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의 이 영원한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또 어떤 일들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